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말씀으로 알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자주일을 잘 준비하며 또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무엇보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내 생물을 가진 각자의 생물들 옆 땅 위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과 구조는 황흑이 빛나는 것 같고 네 개 모두 똑같이 생겼다.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 바퀴들을 움직일 때 네 방향 가운데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나아가면서 옆으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 바퀴의 둘레는 높고 놀랍게 생겼다. 바퀴 네 개가 다 그 둘레에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그 옆에서 움직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바퀴들도 들어 올려졌다. 어디든지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도 그곳에 갔고 바퀴들도 생물들을 따라 들어 올려졌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생물들이 서면 바퀴들도 섰다. 생물들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바퀴들도 따라서 들어 올려졌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생물들의 머리 위로는 창공같이 생긴 것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 같은 색깔을 띠었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창공 아래에는 그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해 똑바로 펼쳐져 있었다. 각 생물은 두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로는 자기 몸통의 한쪽을 다른 하나로는 다른 한쪽을 덮고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날개 소리를 내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한 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함성 곧 군대의 소리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들의 날개를 내렸다. 생물들의 머리 위 천정 위쪽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 있을 때 그들의 날개를 내렸다. 그들의 머리 위 천장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같이 생긴 보좌 모양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위에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높이 있었다. 내가 그의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려다 보니 그 한쪽 사방에는 반짝이는 금속이 불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의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니 불의 모양이 있었고 그의 주변이 밝게 빛났다.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내게 들렸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17절은 바퀴의 모양과 구조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에스겔은 네 생물 옆에 위치한 바퀴의 모양과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 생물 옆에는 동일한 모양의 바퀴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는 4개의 바퀴가 있는 수레를 연상시킵니다. 바퀴는 황홍처럼 빛나며 2개의 바퀴가 십자형으로 가로질러 연결되어 구 형태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생물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사방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절에서는 바퀴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 19절에서 21절에서는 내 생물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반복을 통해 설명을 구체화하려고 하고 확대하려는 의도로 바로 보입니다. 자, 18절 말씀. 바퀴의 둘레에 가득한 눈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바퀴의 둘레는 두려움을 다 자아낼 정도로 높고 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바퀴의 태를 따라 가득한 눈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적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통상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락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블락의 해석처럼 이것은 신체적 눈이 아닌 눈 모양의 보석을 가리키며 그로 인해 바퀴에서 황홀 같은 광채가 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21절 석절은 술의 환상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내 생물과 바퀴는 동시에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며 땅에서 사방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수직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동은 바퀴 안에 있는 영에 의한 것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결, 호흡 이러죠. 이게 루아흐의 것입니다. 즉 영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물과 바퀴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에스겔은 이 영이 생물의 영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은 루아흐 아히야, 하하야를 내 생물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영을 의미하며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사용된 루아흐의 용례를 고려할 때 이 영이 성령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0절, 21절에서 이 표현을 반복하며 영에 의해 생물이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이동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처럼 내 바퀴도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러한 이동성은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내 생물의 움직임이 바퀴와 함께 묘사되기 때문에 이 환상을 수레 환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은 우리 궁창의 형상과 내 생물의 날개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에스겔은 환상의 초점을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형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궁창의 형상은 평평한 판 모양을 묘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궁창은 수정처럼 반짝이며 빛나고 있습니다. 두렵다로 번역된 한노라, 발음입니다. 히브리어 한노라라는데 번역된 것은 경이로움을 의미하는데 어근을 보면 어근을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로 간주하면 투명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는 수정이라는 표현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다는 거죠. 다 보인다는 거죠. 궁창 밑에서 생물들은 날개를 펼치고 있다가 멈추었을 때는 날개를 내립니다. 이미 9절에서 날개가 묘사됐지만 23절에서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날개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궁창 위에서 나는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은 이제 소리를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소리를 많은 물소리, 또 전능자의 음성, 떠드는 소리, 그 군대의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그 소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음을 짐작하고 있지요. 25절에는 궁창 위에서 들리는 음성에 따라 내 생물이 날개를 내리고 멈추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음성은 궁창이 보좌에 있는 사람의 형상의 목소리로 보입니다. 26절이었죠. 내 생물의 움직임은 내 바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바퀴의 움직임은 결국 사람의 형상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한 절은 보좌의 형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에스겔은 궁창 위에 있는 보좌 형상으로 주위를 돌려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보좌는 남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좌 형상에 있는 한 형상,
히브리어로 데무트 한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주목한 후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7절, 28절은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한 우리 에스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보니는 에스겔이 사람의 모양에 주목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형상의 허리 위가 단새와 같다고 하는데 단새, 하시말, 히브리어로 하시말이라는데 단새는 환상의 시작인 4절에서 불 가운데서 본 대상을 묘사할 때 이미 사용된 단어입니다. 어저께 기억납니까? 나왔었죠, 단새. 이는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환상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단새와 같은 모양에서 불과 같은 빛이 나오는 것을 언급한 후 시선을 허리 아래로 향해 사방으로 광채가 나오는 장면을 바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의 형상에서 나와 사방으로 비치는 광채를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그 광채가 다양한 빛을 내고 있기에 무지개를 떠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무지개는 7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양한 색깔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에 비유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광채를 무지개에 비교해 묘사한 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모양이 담긴 여호와의 영광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서술하는 환상의 핵심입니다. 즉 에스겔은 이방인의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성전 환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0절에서 나왔지요.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런 표현은 1장의 환상을 2장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본문 주의 말씀 마쳤는데 그발강가, 즉 바벨론에 있는 강인데 그쪽에 포로로 가서 너무나도 상황을 어려운데 그 속에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임재를 맛보며 오늘 이런 환상을 봤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포로로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임재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임재를 통해서 희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언제 오는가? 바로 고난의 때다, 환난의 때다,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적용하는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관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수레바퀴에 우리가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숱한 변수로 인해 이리저리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네 생물과 바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4개의 바퀴를 봅니다. 그는 바퀴에 대해 묘사했지만 그 구조가 정확히 어떠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복잡다단한 인생사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역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기혈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퀴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눈이 가득하다고 18절에 나왔지요.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고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늘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절대 살 수가 없죠.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도입되면서 차량 도난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켜본다는 사실이 범죄 의지 자체를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며 늘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퀴들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움직이고 내 생물도 그것을 따라 따릅니다. 20절과 21절에 나왔죠. 내 생물과 바퀴는 자신들이 가진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가져가야 할 자세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 안에 하나로 연결된 존재들이며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영이 가는 곳에 바퀴도 갔듯 주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날개를 내립니다. 24절과 25절이었죠. 이 내생물의 날개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엄청난 소리를 냈기에 굉장히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창 위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 날개를 접고 잠잠하여 말씀에 집중합니다. 대단한 위험을 가진 생물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했다면 우리 역시 하늘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 음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립니다. 28절이었죠. 에스겔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요, 인정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할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으로 끝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과 내 바퀴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스겔이 마주할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타락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이 부패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한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정밀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고 마침내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 준비 잘 하시고 또 휴일이니까 잘 쉬시고 또 체력적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내일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교회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주의 영이 가는 곳에 다 따라갔듯이 우리도 늘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우리의 마음 자세나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될수록 고개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곡식처럼 우리도 늘 잘 될수록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는 복된 삶,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에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